세종청파교회 교회학교 어린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한 주 동안 잘 지냈습니까? 네, 우리 오늘도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왔습니다. 지금 이 시간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우리 마음을 모아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다 꽃이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모두 다 꽃이야. 아무데나 피어도 생긴 대로 피어도 이름 없이 피어도 모두 다 봄에 피어도 꽃이고 여름에 피어도 꽃이고 봄에 피어도 꽃이고 여름에 피어도 꽃이고 몰래 피어도 꽃이고 모두 다 꽃이 아무데나 피어도 아무데나 피어도 생긴 대로 피어도 이름 없이 피어도 모두 아무데나 피어도 생긴 대로 피어도 아무데나 피어도 생긴 대로 피어도 이름 없이 피어도 모두 다 꽃이야. 아멘. 우리를 꽃으로 불러주시는 주님께 지금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모아 나는 예배자입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 우리 마음 모아서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아멘.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우리의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 지금 이곳에 우리와 함께 해주세요. 상징하는 초에 불을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3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러분은 듣습니다. 그 땅에 기근이 더욱 심해갔다. 그들이 이집트에서 가지고 온 곡식이 다 떨어졌을 때 아버지가 아들들에게 말하였다. 다시 가서 먹거리를 조금 더 사오너라. 유다가 아버지에게 말하였다. 그 사람이 우리에게 엄하게 경고하면서 너희가 막내 아우를 데리고 오지 않으면 다시는 나의 얼굴을 못 볼 것이다 하고 말하였습니다. 우리가 막내를 데리고 함께 가게 아버지께서 허락하여 주시면 다시 가서 아버지께서 잡수실 것을 사오겠습니다. 그러나 아버지께서 막내를 보낼 수 없다고 하시면 우리는 갈 수 없습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막내 아우를 데리고 오지 않으면 다시는 나의 얼굴을 못 볼 것이다 하였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이 자식들을 탓하였다. 어찌하려고 너희는 아우가 있다는 말을 그 사람에게 해서 나를 이렇게도 괴롭히느냐? 그들이 대답하였다. 그 사람은 우리와 우리 가족에 관하여서 낱낱이 캐물었습니다. 너희 아버지가 살아 계시냐? 하고 묻기도 하고 또 다른 형제가 더 있느냐? 하고 묻기도 하였습니다. 우리는 그저 그가 묻는 대로 대답하였을 뿐입니다. 그가 우리의 아우를 그리로 데리고 오라고 말할 것이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하였습니다. 유다가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말하였다. 제가 막내를 데리고 가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곧 떠나겠습니다. 그렇게 하여야 우리도 아버지도 우리의 어린 것들도 죽지 않고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그 아이의 안전을 책임지겠습니다. 아버지께서는 그 아이에 대해서는 저에게 책임을 물어주십시오. 제가 그 아이를 아버지께로 다시 데리고 와서 아버지 앞에 세우지 못한다면 그 죄를 제가 평생 달게 받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머뭇거리고 있지 않았으면 벌써 2번도 더 다녀왔을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자, 여러분, 우리는 지금 요셉과 요셉의 형들에게서 벌어지는 엄청난 일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어떤 이야기를 살펴보았었는지 한번 기억해 보도록 할까요? 자, 바로가 꾸었고 요셉이 말해주었던 그대로 온 이집트를 비롯한 온 땅에 7년 동안 풍년이 들었다가 그 다음 7년 동안 기근이 가뭄이 시작되었습니다. 점점 먹을거리는 떨어져가고 이제 사람들은 밭에서, 들에서, 논에서 먹을 것을 아무것도 구할 수가 없었습니다. 온 세상에 있는 먹을거리가 다 떨어지고 오직 이집트에서만 먹을 것을 살 수 있었지요. 자, 그래서 어땠습니까? 야곱이 아들들 11명 중에 10명의 요셉의 형들에게 이집트에 가서 먹을 것을 사오너라 하고 이야기했습니다. 10명의 형들은 이집트로 가서 이집트 총리 앞에 먹을 것을 구하기 위해 엎드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나나요? 이집트 총리가 누구였죠? 요셉. 맞습니다. 형들의 동생. 20년 전에 구덩이에 밀어넣었던 요셉이
이집트의 총리가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번 주에 이야기했던 대로 요셉은 형들을 한눈에 알아보고 형들은 요셉을 도저히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요셉은 자기가 꾸었던 꿈, 하나님의 꿈을 기억하면서 그것을 오해했고 그래서 형들을 무섭게 대했습니다. 그들을 스파이라고 윽박질렀습니다. 형들은 아니라면 벌벌벌벌 떨었지만 요셉은 자신이 20년 전에 겪었던 그 고통을 형들도 한번 느껴보기를 원했던 것 같습니다. 3일 동안 형들 10명을 감옥에 가두어 두었죠. 그리고 3일이 지나서 요셉은 형들에게 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들 중 한 사람만 이곳에 갇혀 있고 나머지 9명은 먹을 거리를 가지고 집으로 돌아가시오. 그리고 만약 다시 식량이 필요해서 내 얼굴을 보고자 한다면 당신들이 말했던 막내 아우 그 아이를 꼭 데려와야만 하오 라고 말하면서 10명의 형들 중에 시므온이라는 형만 감옥에 가두어두고 나머지 9명은 풀어주었습니다. 형들은 곡식을 가지고 아버지 야곱에게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모두 해주었겠지요. 시므온이 함께 오지 못했던 이유, 그리고 우리가 다시 곡식을 구하려면 막내 베냐민을 데리고 가야만 한다는 그 이야기를 아버지 야곱에게 했을 것입니다. 아버지 야곱은 깜짝 놀랐습니다. 20년 전에 요셉을 잃어버렸다고, 그가 죽었다고 생각했는데 그 아래에 있는 막내 동생 베냐민까지 잃게 될 수는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형들이 가지고 온 식량으로 야곱의 많은 식구들이 겨우겨우 근근히 버텼습니다. 네, 오늘의 이야기는 그 이후에 벌어진 이야기입니다. 자, 여러분, 식량이, 먹을거리가 계속 떨어지지 않고 있었을까요? 아니지요. 먹을거리가 금세 동이 나고 말았습니다. 자, 야곱의 가족들은 할아버지 야곱, 그리고 11명의 아들들, 그리고 11명의 아들들의 며느리들, 그리고 손자들, 그리고 야곱 집에서 묵는 사람들까지 아주 어마어마하게 큰 대가족이었습니다. 큰 가족이었어요. 마침내 먹을거리가 떨어지자 어린 아이들이 굶기 시작했습니다. 야곱은 그것을 보며 형들에게 다시 한번 이집트로 가서 먹을 것을 사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형들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엄청 벌벌 떨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요셉이 뭐라고 했기 때문이죠? 너희가 내 얼굴 다시 보려면 누구를 데려오라고요? 막내들. 네, 막내 동생 베냐민을 반드시 데리고 와야 한다. 그래야 내가 너희 말이 사실인 것을 인정하고서 근데 베냐민이 누구야? 사실인 것을 이해하고서 막내 동생이 베냐민이에요. 그 막내 동생 베냐민을 데려와야지만이 너희가 스파이가 아닌 것이라고 내가 믿어주겠다라고 형들을 으르렁 윽박질렀기 때문입니다. 자, 형들은 아버지 야곱에게 베냐민을 꼭 데려가야만 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야만이 식량을 다시 얻어올 수 있다고 했죠. 그때 야곱의 아들들 중 첫째 아들 마지 르우벤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막내 동생 베냐민을 다시 아버지께로 데리고 오지 못한다면 저의 두 아들을 죽이셔도 좋습니다. 막내를 저에게 맡겨주십시오. 제가 반드시 막내 동생 베냐민을 아버지께로 다시 데리고 오겠습니다. 하지만 야곱은 르우벤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막내를 너희와 함께 그리로 보낼 수는 없다. 그 아이의 형은 죽고 그 아이만 홀로 남았는데 그 아이가 너희와 같이 갔다가 또 무슨 변을 당하기라도 하면 어찌하겠느냐. 너희는 백발이 성성한 이 늙은 아버지가 슬퍼하며 죽어서 스올로 내려가는 꼴을 보겠다는 거냐? 라고 말하면서 야곱은 거절했습니다. 자, 첫째 형 르우벤이 이렇게 이야기했던 것은 자기 자녀들을 걸고서라도 그 막내 동생 베냐민을 아버지께로 반드시 데리고 오겠다고 다짐하면서 아버지께 이런 말을 한 것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자신의 두 아들의 목숨을 걸고서 아버지에게 약속을 했을 때 아버지는 듣지 않으셨습니다. 자, 그런데 정말로 먹을 것이 다 떨어지고 나서 이번에는 르우벤이 아니라 형 유다라는 야곱의 아들이 아버지에게 다시 찾아갔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유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유다는 아버지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막내를 데리고 가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곧 떠나겠습니다. 그렇게 하여야 우리도 아버지도 그리고 우리의 어린 것들도 죽지 않고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막내 동생 베냐민의 안전을 책임지겠습니다. 아버지께서는 그 아이에 대해서는 저에게 책임을 물어주십시오. 제가 그 아이를 막내 동생 베냐민을 아버지께로 다시 데리고 와서 아버지 앞에 세우지 못한다면 그 죄를 제가 평생 달게 받겠습니다. 유다의 이야기에 야곱의 마음이 드디어 움직입니다. 막내 동생 베냐민을 형들과 함께 이집트로 가게 합니다. 그리고 형들은 돈과 그 이집트 총리에게 드릴 귀중한 선물들을 가지고 이집트로 다시 향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야기에서 조금 이상한 점이 있지 않습니까? 이집트로 식량을 구하려고 떠나야 하는 것은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굶어 죽는 것보다 자신의 막내 아들 베냐민을 잃는 것이 더 두려웠기 때문에 베냐민을 내어주지 못했습니다. 그때 아들들 중에 두 명이 야곱 앞에 야곱을 설득하러 나섰죠. 첫 번째는 누구였나요? 르우벤. 네, 맞습니다. 첫째 아들 르우벤이 야곱 앞에 갔습니다. 그리고 르우벤이 뭐라고 했습니까? 르우벤? 르우벤이 아버지와 약속을 하면서 나를 믿어주세요 하는 증거로 삼았던 것이 무엇이었죠? 맞습니다. 르우벤의 두 명의 아들들이었습니다. 자, 야곱의 마음이 움직였나요? 아니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한번 볼까요? 어린 것들까지 쫄쫄쫄 굶어가고 가축들도 먹을 것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 생명들을 살리기 위해 이집트로 식량을 구하러 가야만 합니다. 그런데 르우벤은 이렇게 야곱에게 약속을 합니다. 제 두 아들을 죽이셔도 좋습니다. 제가 약속을 반드시 지킬 것입니다. 하고 두 아들의 목숨을 걸었습니다. 자, 두 번째, 유다가 아버지를 찾아갔을 때 했던 이야기입니다. 유다는 자신의 자녀들을 아버지의 약속의 증거로 삼지 않았습니다. 대신 유다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유다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막내 베냐민을 데리고 가겠습니다. 그렇게 하여야 우리도 아버지도 우리의 어린 것들도 모두 죽지 않고 살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 아버지와의 약속에서 무언가를 제가 저를 믿어주세요 하고 걸어야 한다면 제가 그 아이를 아버지께로 다시 데리고 와서 아버지 앞에 세우지 못한다면 그 죄를 제가 평생 동안 달게 받겠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유다의 약속에서 죽음이 있습니까? 죽음이 없습니다. 유다의 약속 안에서 오직 목숨이, 생명이 살아나는 일이 있을 뿐입니다. 이 약속의 말에 굳어져 있던 아버지 야곱의 마음이 풀어졌습니다. 그래서 막내 아고 베냐민을 유다의 손에 맡기고 식량을 구해오도록, 그래서 야곱의 집 모든 사람들이 목숨을 구할 수 있도록 이집트로 그 아들들을 보냅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에서 유다의 모습을 잘 기억해 주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다음 주 설교에서 유다가 이 마음이 어떻게 겉으로 요셉 앞에서 드러났는지, 그래서 유다가 어떤 사람이 되었는지 그것이 드러나기 때문에 여러분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설교를 마치면서 생명을 구하기 위한 이 유다의 마음이 어디까지 흘러가는지 잠깐 이야기해 보고 싶습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 어떤 족속이었는지 알고 있나요? 민족이 어떤? 유다? 네, 유다 족속입니다. 자, 생명을 살리기 위해 누군가의 목숨을 걸어야 하는 르우벤 지파가 아니라 모든 생명을 살리기 위해 자기가 책임을 지는 유다 지파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들을 살리시기 위해 모든 책임을 지셨던 그것과 겹쳐지지 않습니까? 자, 오늘 우리는 유다를 통해서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살펴본 야곱과 요셉과 야곱의 아들들의 이야기를 한 주간 깊이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아까 이야기했듯이 이 이야기가 요셉 앞에서 형들과 10명의 형들과 막내 베냐민까지 모든 아들들이, 야곱의 모든 12아들들이 한자리에 모인 그곳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우리가 한번 기대하는 마음으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들은 하나님의 말씀 기억하면서, 그리고 그 말씀에 감사하고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예수님께 감사하면서 우리가 기쁨으로 드리는 헌금 위에서 함께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양육합 함께 찬양합니다. 주
오늘 들은 말씀과 우리가 하나님께 기쁘게 드린 헌금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은 야곱과 야곱의 아들들 그리고 요셉에게 벌어지는 이야기를 더 깊게 살펴보았습니다. 일주일 동안 오늘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야곱과 르우벤과 유다 그 사이에 일어났던 일들을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유다의 말들이 어떻게 예수님에게까지 이어지는지도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생명을 살리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와 늘 함께 해주시는 예수님께 감사드리며 우리 기쁨으로 우리의 것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것 받아주시고 이 물질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굶주리는 사람, 소외된 사람, 가난한 사람, 아픈 사람들이 살아나는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이어져 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그리고 또한 그 자리에 우리가 그들 가운데 기쁨이 될 수 있게 우리에게 용기와 힘을 더해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